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축복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해 가운데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2024년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4일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351일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스트레스와 염려가 다가와요. 몸의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무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4차례나 나와요. 6절, 7절, 9절,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한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통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부정적으로 살 때 늘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서 축복의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심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 의심,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걱정할 생각들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는데 해명에 들어온 마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저들이 숨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 하나님이 아담을 죄지은 아담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짓고 숨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두려움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우울증을 가져다주고 불면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갖 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님이 친히 명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7장 21절에 또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20장 3절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어려움이 다가오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준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온 천지는 변해도 1.1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야, 그가 너와 함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며 31장 3절에도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10명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어이구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거기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38년을 돌고 거기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고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벌써부터 그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가져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 발바닥에 밟을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벌써부터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합니다. 아이고 2024년 경제가 어렵다는데 물가가 뛰어 어떻게 살려는지 이렇게 절망적인 이건 현실을 바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 잘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셋째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가서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요단을 건너 점령할 때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양식을 통하여 몸의 건강을 얻고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자. 이미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승리한 것을 믿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탓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예수 믿고 잘되고 못되는 전적인 자기 책임인 겁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지만 늘 입에서 부정적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없이 그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복음 성도들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받는 하루하루 1년 365일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영적인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성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1년 365일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합니다. 이 금보다 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서 온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꿀과 성이 꿀보다도 더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쳐 줄 때에 성경 말씀이 판에다가 써놓고 그 위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집어 먹으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1년에 1독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무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365일의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데바론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이
모든 날들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 축복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날 하루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입술로 고백,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병고침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선복음 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죄종이 되어서 지금 몽골에서 크게 사역하고 있는 에르틴 마따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강경화와 싸우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거르득 선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에르틴 마따르 목사님은 몽골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조대희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지고 탄광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당시 탄광에서 일할 때 갱이 무너졌어요. 갱이 무너졌어요. 굴에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로부터 죄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바나바와 같은 죄종이 되기를 위해서 2015년 몽골 하나님의 성회 신학교에 입학해서 죄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 과정에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2019년 셋째 딸 인내렐이 출산하는 중에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의료진이 탯줄을 목에 감고 있던 딸을 무리하게 끄집어내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뇌성마비가 되고 심지어 2주 동안 수면제만 투여하며 이 사실을 숨기래.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에르틴 마따르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의료진의 사고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의료사고 당시 많이 힘들었지만 의료진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법으로 해결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건 없더라. 하나님은 제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줬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저들은 영원히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렇게 의료사고로 목에 탯줄이 감기고 숨이 막혀 뇌성마비 증상이 오고 했는데 그 의사들을 용서하고 의사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본인은 강경화로 온몸이 퉁퉁 부어 아무런 사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 저번에는 또 가난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 믿음으로 고백했어. 앞으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어려울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며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해 주신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을 몽골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이 목사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자기 아이가 저렇게 의료사고로 숨이 막혀 뇌성마비가 오고 소아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 현장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카고의 침례교 찬양 사역자 토마스 돌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로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1932년 8월에 본인이 타 지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만 갑니다.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태어났던 아이마저 또 죽게 됐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도 아들도 천국에 갔으리라고 믿었지만 너무 충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동안에 우리 아내가 해산하다가 저렇게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교정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때 본인이 찬송을 작곡한 곡이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라는 찬송인데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늘 이 찬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또 존슨 대통령 장례식 때 레온타인 브라이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이것을 조가로 불렀습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Let me on, let me stand. 나를 이끄시고 세우소서. I'm tired, I'm weak, I'm worn. 나는 피곤하고 약하고 지쳤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폭풍우 속에서도 어두운 밤에서도 Let me on to light.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t me home.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 나를 집으로 인도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 꼭꼭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복음성과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약심이 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재충만함 받기 위해서, 아픈 몸 치료함 받기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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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캄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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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덮어지게 하고 하는 모든 염려 의심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에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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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전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사람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견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차지한다고 하는 확신을 믿고 영원히 영적으로 범사할 때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치료함 받게 하시고 병든 몸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